공부하실 이야기는요, 무엇이 거듭나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무엇이 거듭나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이고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영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일 뿐이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체가 돼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체로 이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성도들의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몸이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던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즉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영체로 다시 태어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이지 마음이 다시 태어나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여기.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에 가려면은 마음도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이래야만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래야지 마음이 착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아주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런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몸이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뒤에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에 볼 것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으로 태어나면 영적 생명체가 되면은 바람처럼 그 존재가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근데 영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래서 바람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생명체가 돼야 자유자재하고 또 바람과 같은 그런 생명체가 된다.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는 이제 같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같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너희들에게 말할 그 영으로다 영체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 뭘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적 생명체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하는 그 말. 그리고 그 영적 생명체는 마치 바람처럼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의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못 알아들을 형편인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 내가 알아듣겠느냐 하는 그 하늘의 일.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영적 생명체가 바로 하늘의 일이다. 영적 생명체로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이제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면 영적 생명체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먼저 침례로 육신을 벗어버리고 침례로 육신을 물속에다가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영혼 속에다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성령을 받아들이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 언약을 맺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제 화목제사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 그게 예식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축사해서 먹는 거. 그것이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이거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그 화목 제사를 지내가지고 언약을 맺으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에게는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령과 한 명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와 성령과 합한 자는 한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과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성령과 하나가 됐으니까 성령은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은 성령 속에.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성령은 내가 되고, 그렇죠? 성령은 내가 되고 내 영혼은 성령이 되는 거잖아요. 응? 바로 그거예요. 그럼 성령은 내가 되고 나는 내 영혼 성령이 되고 합쳐가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령이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그러면 성령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침례 받고 화목제로 언약을 맺고 성령을 받으면 그 영혼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나 되는 소리 하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었던 거죠.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럼 뭐가 거듭나냐면 마음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생명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명이었던 것이 그것을 버리고 영혼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생명체도 그냥 영혼의 생명체는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귀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육신만 벗어버리면 뭐가 되느냐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음침.
또는 성경에서는 음령이라고도 그럽니다. 음령, 음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음령이라고 하고 음신이라고 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육신만 벗어버리면. 그래서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제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령이라는 건 뭐냐? 성령은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야죠. 성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고. 그리고 또 뭐예요? 신이죠, 신. 성령은 신이에요. 영이나 신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영과 신이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신과 영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죽은 영혼을 갖다가 음신 또는 음령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그런 얘기다. 그게 언제예요? 모세 때죠. 그걸 성경에서는 태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합니다. 성경은 태초라고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개국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이러한 관련이 없었고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 똑같은 말을 거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언제예요? 사도시대죠. 창세로부터 사도시대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게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 똑같은 말을 다니엘서 24장 21절에서는 창세라고 했고 똑같은 말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국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원래는 개국 때를 말한 거예요. 근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창세라고. 하기는 또 번역을 잘못한 것도 아니죠. 알고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초에 그런 얘기인데 세상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이라고 그런다는 얘기를 또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고 들어가보면 자꾸 파고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참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볼 것 같으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렇게 했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럼 추수를 하는 것은 어디서 끝나는 건 세상에서 끝난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같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천국의 좋은 씨는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다 뿌린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이 뭐예요? 밭이잖아요. 밭. 밭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진 그 밭이 바로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밭은 또 어디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찾아 올라가야 돼요.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 보면 밭이라고 하고 세상이라고도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이스라엘과 야곱 집에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야곱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린 거,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린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야곱 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씨를 뿌리는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는 씨 뿌린 데가 어디에? 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밭이 알고 보니까 어디에?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밭이에요. 그리고 또 같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그 밭이 뭐라 하세요? 세상이라고 했죠. 세상. 그렇게 찾아 들어가 보니까 세상이라는 건 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 끝, 그 말이죠. 세상 끝,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끝,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그 말은 세상을 만들 때 그런 얘기잖아요. 창세.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 창세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만들 때 그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때 창세. 그 이스라엘을 처음 만든 지 언제 하면은 모세 때잖아요. 모세 때. 이건 모세 때가 창세인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나 저렇게 찾아보나 모세 때가 창세요. 개국 때입니다. 그래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 창세 때가 태초라는 얘기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즉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때, 모세 때, 그 말이에요. 모세 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모세 때에 말씀이 계셨다. 그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다른 교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거예요. 모세 때에 말씀이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이 뭐라고 했잖아요. 그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말씀은 같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언약의 말씀 그 십계를 판들에 기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창세 때, 즉 이스라엘 나라 처음 만들어질 때 모세 때에 있던 그 말씀,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네, 어서오세요. 그 십계명이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게 이제 언제 있었던 거냐면 죄송합니다. 모세 때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건 지난번에 우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죠? 생각을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진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각은 또 뭐냐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관념이에요. 관념. 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생각은 관념입니다. 근데 관념은 또 뭐냐? 정보입니다. 정보.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모든 관념이죠. 이거는 정보입니다. 정보. 오늘날 말로 말하면 정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면서 생각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관념이고, 하나님의 정보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들으면은. 근데 사실 복잡할 게 없어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같은 요한복음 1장 4절을 놓고 보면 그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이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십계명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인 것과 모세의 법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는가 하면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보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정보. 그래 정보가 많은 거, 아주 정보가 무진하게 많은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전지라고, 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 게 전지예요? 온전전자, 알지자. 온전전자, 알지자, 전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속에다 생명을 넣어놓은 거, 생명의 기운을 넣어놓은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지한 생명체, 하나님, 전지하니까 전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알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걸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알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는 것도 뭐가 발달하니까 발달한 거예요? 지식이 발달하니까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완전하면 행하는 게 완전해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아주 완전한 지식,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지식덩어리예요. 지식덩어리 하나님은. 그 지식덩어리 속에다가 생명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인간의 세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세포에다가,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정보죠. 그러니까 인간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 물질이잖아요, 그거는. 정보만 들어있지, 그건 생명이 오기 때문에 물질이에요, 세포는. 예. 그러니까 그 물질, 세포라고 하는 그 물질에다가 뭘 넣은 거냐면 생명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다가 생명을 넣어놓으니까 이게 뭐가 돼? 생물이 된 거예요, 생물. 하나님은 정보에다가 생명을 넣었더니 뭐가 돼서 신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그걸 잘 구분하면 아주 쉬워요. 신은 정보에다가 생명력을 넣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신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능력이 다르고 지식이 다른 거예요. 네. 그거 외에는 신성은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지한 전지전능한 그 정보에다가 생명력을 넣어놓은 것은 하나님이고, 좀 멍청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에다가 신을 넣어놓은 건 귀신이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죠? 그런데 인간은 물질에다가, 세포라고 하는 물질에다가 생명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생물이 된 거죠, 생물. 인간은 신이 되지 않고 생물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겁니다. 근데 똑같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빼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물질이고, 그렇죠? 육신은 물질이고, 하나님은 정보예요, 정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디에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이거 빛. 그럼 빛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복음의 빛,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빛 또는 하나님의 계명의 빛, 지식의 빛,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빛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뭘로 주느냐? 진리로 주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사람에게는 빛이다 그 말은 사람에게는 진리로 나타난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법이에요. 그걸 진리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인 진리, 그것이 바로 빛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의 진리는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렇죠? 신약시대의 진리는 그리스도율법, 그게 이제 진리죠. 그걸로다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십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빛이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줄 때는 하나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정보에다가 생명력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정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다가 그 정보에다가 생명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데 인간들에게 줄 때는 뭘로 줘요? 빛으로 주는 거죠. 뭐요? 계명.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빛이다 그 말은 인간에게는 계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십계명을 줬고 신약시대에는 그게 율법, 물과 피와 성령, 그렇죠? 그걸로 준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모세율법을 보면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만져도 죽어요. 봐도 죽고 가차이 가도 죽어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빛이에요. 바로 인간들에게 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구약시대는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에게 빛을 줬어요. 구약시대에는 모세율법으로,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율법으로 준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빛이라고 했는가? 왜 성경에서 그럼 진리를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은 빛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은 빛으로도 존재했던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디 그런 말이 나왔느냐? 그러면은 에스겔서 1장 28절,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 무지개 빛이다. 그렇습니다. 무지개 빛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 무지개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은 무지개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지개 빛으로. 똑같은 말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창세기 9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리니 그랬어요. 그럼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 둔다. 그 말은 구름 속에다 뭘 두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몸을 두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구름 속에다가 두겠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인 하나님의 형상을 구름 속에다가 감추겠다 이게 감춰. 그걸 갖다가 내 무지개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무지개. 그 말은 뭐예요? 내 형상을 그런 얘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지개 빛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무지개 빛인데, 그 무지개 빛을 갖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창세기 아까 9장 13절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둘 터인데 이것이 너희들과 나와의 언약의 뭐 증거다. 증거. 그게 증거예요. 백성, 인간들과 하나님이 또는 어떤 존재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에는 뭐를 증거로 삼느냐? 바로 무지개를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무지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는 증거는 성령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라. 예.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게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야, 증거가. 그러니까 창세기,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창세기 9장 13절에 그 무지개가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을 연결시키니까 성령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성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성령이 무지개였던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빛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빛은 또 알고 보니까 진리요. 예. 그리고 진리는 바로 율법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율법이 진리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 이게 하나님이었다. 까불로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끝에 가가지고 뭐가 돼?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이라고도 했다가 또는 무지개빛이라고 했다가 또는 뭐라 그러나 증거라고 했다가 또는 율법이라고 했다가 진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 뭐야? 하나님이에요. 그게 전부가.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야? 모략이죠. 하나님의 모략.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해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또 지혜가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사야서 5장 7절부터 9절부터 7장. 예. 예? 6장. 예, 실수했어요. 하도 거기 봐는 게 있으니까.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면 사람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우리한테 소개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얘기고, 또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이고, 또 에스겔서 1장 28절이라든지 뭐 이런 그 도처에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연결시켜야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는 우리 가운데 와 있을 때는 뭐로 와 있는 거예요? 영으로 와 있고,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속에 뭐가 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렇잖아요.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이니까. 그래서 우리만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을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모세 율법을 통달하고 그리스도 율법을 통달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모르는 거죠. 알 택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받지 않고 모세율법이나 그리스도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야 되는 정체가 바로 그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라. 또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나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거듭나라. 바로 그 얘기예요. 거듭나라는 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정체가 우리가 보통 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 그래요. 그건 이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창세기 2장 7절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은 뭔가 하면, 아까도 우리가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땅이라고도 하고 밭이라고도 하는 거죠.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서 땅이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식물을 내면 그건 사실은 곡식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번역을 곡식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내면 복을 받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 어떤 번역 성경에는 곡식이라고 쓴 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은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땅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죠. 천국 생명이죠. 천국 생명. 하나님의 자손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흙이에요. 땅이고. 그건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이 동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을 볼 것 같으면 땅이 비를 흡수하여 그 비는 뭔가 하면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나옵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을 흡수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땅이죠. 그러니까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땅이 그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농군,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자, 그 씨를 뿌리고 거둔다는 게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씨를 뿌린 자, 처음으로 그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삭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이삭, 그 첫사람 아담, 그리스도, 첫사람 그리스도죠. 그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수확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마지막 아담이 와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또 마지막 그리스도인 예수가 와가지고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첫사람 그리스도, 이삭과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농부예요. 그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알곡이잖아요, 알곡. 곡식. 강아지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알곡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곡이 되면 그런 얘기예요. 알곡이 되면 복을 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얘기죠. 그게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의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땅은 흙이라고 했어요. 흙. 밭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흙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의 영혼이죠. 예. 그럼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의 영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흙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이 누구였겠습니까? 이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이제 씨가 퍼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에서의 족속들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족속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본자손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 흙이에요. 근데 흙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생명체가 이삭이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이삭의 영혼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서 36장 10절과 12절에 에스겔서 36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렇게 나와요. 뭐가? 사람이. 또 혹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성경을 오늘은 아주 확실하게 읽어 보여줍시다. 동영상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에스겔서 3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없어요. 사람을 많게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건너뜁니다. 같은 에스겔서 36장 12절에는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사람이 누구라고?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만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모세 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그들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침례와 화목 제사로 언약을 맺고 성령 받은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걸 곡식이라고 그러죠. 곡식.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들이 바로 누구의 사람이에요. 사람. 그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로 다시 넘어가면 그 사람을 지으셨다, 그 말은 이스라엘, 생명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누구를 가지고? 이삭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이 최초의 하나님의 생명체였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직접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는가? 그 뒤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의 기운.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다가? 이삭한테다가. 그렇잖아요. 이삭한테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 그러냐면 생명이 되었다. 그럼 산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산영은 뭐가 산영이에요? 바로 천국 생명이 산영이죠. 그렇죠? 땅에 속한 생명은 죽은 영혼이고 사망의 환자고, 천국 생명만 산영이에요. 그러니까 산영이 되었다 그 말은 천국 생명이 되었다. 누가? 이삭이. 그 최초의 천국 생명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산영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산자잖아요. 산자. 그래서 그게 산자예요. 최초의 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 하였다 그래서 산영이라. 네, 산자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요. 그래서 산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산자 누구예요? 이삭이었던 거죠. 산영이. 그것이 바로 최초의 하나님의 생명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갈려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세계에 올 때 이삭으로부터 왔던 거죠. 이삭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로 다시 오셔가지고 구속사업을 끝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한 거죠. 누구로? 성령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거듭나게 했는데, 그 뭐가 거듭났느냐 그러면은 바로 몸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몸.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할게요. 모든 교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또 죄 지면은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아라. 이래요.
그럼 죄와 하나님은 어떤 거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여기 아주 명확하게 그걸 구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욥기 3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욥기 3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욥기 35장 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늘을 물어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하늘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알아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모르고 있다고 소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면서 되고 말고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라. 그 얘기예요. 하늘을 보라 그 말은. 그러면은 하늘을 알려는 여기 그랬어요. 6절에 네가 범죄한들, 네가 죄를 짓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너희 죄 짓는 거 하고 또 내 죄악이 관영한들 죄가 넘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거는. 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 기르는 개 2마리가 서로 쌈박질을 해. 서로 물고 뜯어. 또 먹이를 서로 뺏느라고 난리야. 그게 주인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들이 싸우는 거하고 주인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개들끼리만 기분 나쁘고 서로 뭐 그런 거지. 그리고 네가 의로운들, 네가 암만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또 그 하나님이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네 죄는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롭게 할 따름이요. 네가 죄를 지면 사람들이나 해롭지 하나님이 누구 해를 받겠느냐 이거죠. 또 네가 의로운들 인생들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그래. 그 인간들이나 네가 의로울 때 좋지.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 좋을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박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는 놈을 죽였느냐? 그 영혼을. 그리고 왜 벌어줬느냐? 그리고 죄 짓는 놈들을 갖다 심판했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지은 죄와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다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는 무슨 죄인가 하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모세의 율법 10계명. 그렇죠? 10계명이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범한 거는 뭘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밟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이놈이 그 하나님의 길을 갖다가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이 있지. 그렇잖아요. 주인이 죄 짓는 거야 무슨 관계냐고요. 근데 이놈들이 하나님의 길을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을 망가뜨린 게 하나님의 길을 망가뜨렸다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시편 25편 10절. 시편 25편 10절에 볼 것 같으면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 율법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증거가 하나님의 모든 길이다. 그랬어요. 모세 때의 그 모세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요. 그럼 하나님의 길을 망가뜨린 거예요. 모세율법을 범한 거는. 그래서 그 죄가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죄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길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5장 4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5장 4절에도 하나님의 길은 율법이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5장 4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하는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 법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길인 율법을 모른다 이게요. 그럼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을 범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를 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죄는 아무리 해도 저도 하나님 화 안 나요. 왜? 뭐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를, 하나님 거, 즉 하나님의 길이죠. 모세율법이잖아요. 그거를 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벌하고 심판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떤 때에만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죄를 짓되 하나님의 길을 범하는 죄, 하나님의 길을 범하는 죄를 졌을 때 그것만 죄다.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나 종교단체에서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길과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모세율법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의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알지 못하면 뭐 어디 가서 뭐 남한테 싸움 한 번 한 것도 가서 죄라고, 죄졌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또 남의 돈 좀 떼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가서 또 울고불고 내가 죄졌다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반 기독교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은 거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각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냐?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 지금들은 사랑 안 하면서, 그러면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 안 하면서, 돈이나 울고내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또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억지로 기뻐해? 아니 기뻐야 기뻐하지 뭐 억지로 어떻게 기뻐해? 죽겠는데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화평하고, 화평도 그래요. 화평도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야 화평을 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미워 죽겠는데 저런이 아주, 어떻게 화평을 해, 그놈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참음과 참으라는 거예요. 얼마까지 참아요, 도대체.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9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얘기는 이거는 꼭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해, 인간이?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런 성품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면 어떨까요? 자동적으로 생긴다면 뭐 하나도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도 안 해도 할 거 아니야, 지금이? 미친놈은 웃지 말라고 시집이 웃고 다니잖아, 하루 종일. 왜 그래? 칠진이거든, 그게. 그리고 귀신 들리면 하루 종일 인상 쓰고 다니잖아. 왜 그래? 그럼 칠진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억지로 인상 쓰고 화낼 수도 없는 거고, 억지로 웃을 수도 없는 거예요. 칠진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그런 변화가 왔다면은 굳이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맺으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맺지 못했기 때문에 맺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도 이런 걸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야지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성령 받았던 사람이 왜 성격이 저러니 뭐니 있다고 소리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도 성격이 그런데 어떡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변화 안 시켜주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교회에서도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2000년도 사도교회에서도 별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뭐 사기치는 놈, 뭐 주 애미꼴 되는 사람을 범하는 놈, 뭐 별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돈떼 감추고 안 내는 놈, 뭐 별일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 안 받아서 성령 다 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고 해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맺어졌으니까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받은 자는 이런 걸 맺으려고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지 성령을 받으면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9가지를 맺으려고 노력해라. 그런 얘기를 가르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9절 그 앞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여기 조금 황당무계한 얘기를 써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숭배한 우상 숭배와 술수 남 속이는 거, 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뭐 쭉 써있잖아. 술 처먹는 거, 무슨 뭐 방탕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쭉 써놨어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되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징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육신의 일을, 그런 특성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황당한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는다고 못 받는다는 얘기 보세요.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잘못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천국 못 가면은 천국 가려면 한 놈도 없어요. 성령 받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되게 싸우는 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우기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히 싸웠어요. 심히 싸우고
둘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심히 싸우고 둘이 갈라져가지고 따로따로 간 거야. 넌 이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가고. 어? 그럼 심히 싸울 때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심히 싸웠는데 그때 분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분 냈지. 그놈들이 분 안 내고 어떻게 싸워?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 천국 못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바나바나 사도 바울 천국 못 가서 해야 되잖아요. 분 낸 놈들이니까. 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도 잘못됐어. 기록이 잘못됐는지 번역을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을 일삼는 놈은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일삼어 하는 놈들은 일삼어서 계속 반복하는 놈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게 말이 아니라 둘째 하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계속 쌈박질이나 하고 뭐 또 패나 만들고 뭐 이런 짓들 하고 아주 그 못된 짓만 그냥 골라가면서 하고 그러면은 둘째 하늘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둘째 하늘이 어디예요? 사도교회죠. 사도교회. 또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 어디예요? 둘째 하늘이잖아요. 여기에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쫓겨난다. 이게 여기서 쫓겨난다. 그리고 어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그런 못된 짓을 한 놈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그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자냐면 자기 어머니 뻘된 여자를 범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 음행을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놈을 갖다가 왜 교회에 놔두느냐?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랬잖아요. 그 왜 내쫓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 그 육신은 멸한다는 게 뭐예요? 없애버리고, 어디서? 둘째 하늘에서. 사도교회에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내쫓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내쫓아라. 사단이 주어라 그랬어요. 사단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에 사단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유대인들한테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교회에서. 그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에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둘째 하늘에서 내쫓았어요. 그러나, 영은, 그의 영혼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영혼은 구원을 주겠다 이거예요. 비록 육신은 둘째 하늘에서 내쫓았지만 셋째 하늘에 갈 때는 그 영혼은 구원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성령을 받은 놈이기 때문에. 성령과 한 명이 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은 멸하고 그리고 예수의 날에 그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갔는데 뭐, 이런 놈도 갔는데. 이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21절의 기록이. 그렇게 기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떠한 성품을 고쳐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건 둘째 하늘에 들어가는 것과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게 다른 거예요, 조건이.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둘째 하늘이 어딘지, 셋째 하늘이 어딘지, 첫째 하늘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첫째 하늘은 처음 하늘이라고도 그러죠. 첫째 하늘.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처음 하늘은 바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백성들이 줬던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하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누구더러? 바리새인 보고, 구원도 못 받은 놈, 구원도 못 받은 바리새인 보고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 그럼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 있는 하늘나라죠. 그게 구약시대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죠. 그게 처음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하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을 알라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그 하늘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 성령이 역사하는 하늘나라. 그 구약교회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죠. 그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둘째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하늘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첫째 하늘이죠. 그건 구약교회. 둘째 하늘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하늘이라고 하는 게 세언약교회죠. 그리고 셋째 하늘은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서 얘기하는 그 육신은 절대로 가지 못하는 하늘나라. 영만 갔다 오는 하늘나라. 그게 바로 셋째죠.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가 몸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뭐 이런 소리 나오죠. 그 말은 몸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영혼이 빠져나갔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거기 가보니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얘기를 듣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그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둘째 하늘나라를, 새 하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근데 성경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번역을 못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명확해졌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걸. 그러고 보니까 성품이 거듭나는 거하고 천국을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죠. 관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품을 막 아무렇게나 가져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품을 좋게 가지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품을 좋게 가지면 그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인맥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많은 인맥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협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친구가 있게 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즐겁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성품은 좋게 가져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야 자기한테 좋기 때문에 좋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도 필요 없다. 난 뭐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뭐 독불장군처럼. 그럼 뭐 할 수 없지. 그거 뭐 성품을 좋게 갔든 안 갔든 뭐 그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성경에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게 거듭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거, 이건 뭐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영혼. 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만 이제 오늘은 공부를 하고요.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과연 그 실체, 아주 세세한 실체는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또 공부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제 거듭나는 게 영혼이라는 것, 즉 우리의 몸, 영적 몸이라는 것, 그게 성령으로 변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드시 달성하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길 바라서 오늘 이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